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넘겨 여러분, 이 지금 바다 거북 스프 그런 게임은 아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이 친구가 굉장히 네. 지금 많이 컸는데 한 3살 땐가 4살 때예요.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구라고 밝히진 않을게요.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좌절된 마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고도 아이들이 좀 좌절될 때 어떻게 하나요? 막 드러눕고 울고 불고 7층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 좌절되는 자기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많이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 이 좌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욕구 불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달성하려는 이 목표가 방해가 받거나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정서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특히 20대는 이제 대학 뭐 입학, 졸업, 뭐 취업 문제, 뭐 인간관계 등 뭐 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한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란 사람은 인간이 이제 평생 동안 8단계로 나눠서 심리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성장한다고 해요. 근데 좌절을 잘 극복할수록 더 건강한 자아를 또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이 좌절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왜 답이 없을까? 이거 기도하는 거 어차피 소용없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쉽게 좌절하고 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좀 끝까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첫 분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비유에 2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재판관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소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재판장은 유대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최악이죠. 이제 사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무슨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겠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재판장이면 이제 누구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와요.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재판장을 여자가 찾아오기도 쉽지 않았어요. 보통은 다른 남편이 없으면 다른 친척 남자들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이제 누군가 도와주게 되는데, 여자가 직접 왔다는 것은 남편만 없을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친척도 또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발벗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불의한 재판관만이 그녀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말해요. 저한테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간절히 말하는데, 이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사실 여기 정확히 나타나진 않아요. 경제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재판관은 그녀를 무시합니다. 아니 나는 네가 무슨 일을 겪었든 관심 없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냥 가서 조용히 좀 살아.
그런데 이 과부가 굉장히 엄청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던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그에게 가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서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막 엄청 간절하게 해야 될, 이뤄야 될 일이 있는데 회장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막 주인공이 회장님 차를 막고 서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회장님 가는 곳에 막 계속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약간 바로 그런 것이었죠, 이제. 그래서 재판관이 어딜 가든 찾아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계속 싫다고 하는데 계속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쉬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계속 가서 들어줄 때까지 요청할 자신이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자꾸 거절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계속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이야기 저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구나. 누구도 날 도와줄 수가 없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그만하자. 라고 우리의 마음에 좌절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게 마음으로 이어져서 아마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처럼 똑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면 막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기도에 전혀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어차피 소용없구나.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니까 이제 도움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들 무슨 일 당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진짜 귀찮게 하네. 이거 내가 들어줄 때까지 와서 날 괴롭히겠는데 그냥 빨리 들어주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찾아서 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결국 이런 마음으로 재판장은 포기하지 않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제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 찾아오니 결국 그 간청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좀 귀찮아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요즘 GPT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알려줘, 저거 알려줘 하면 막 GPT 몇 초 만에 바로 알려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척척 이렇게. 하지만 기도가 그런 과정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나요? 대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심으면 한 3, 4년 동안 자라지 않는데 거의. 자라지 않는데 큰 변화가 없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9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없는 3, 4년 동안 대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대나무는 3, 4년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씨를 뭐 이제 심고 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대나무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밭을 갈아 엎어버린다면 우리는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응답이 없을 때 이 불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이유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도와달라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뭔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재판관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편해지고자 과부의 그런 억울한 사정에 마음이 막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게요. 제가 잘못 줬었나 봐요.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배가 고파서 이제 생선이나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독이 있는 뱀을 주며 위험한 정갈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고객이 빵가게 왔는데 지금 막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빵을 굽기 시작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빵을 꺼내달라고 해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꺼내줄까요? 그 빵을? 꺼내면 아직 익지도 않았을 텐데 언제 빵이 익을지, 언제 꺼내야 고객이 가장 만족스러운 빵을 먹을지는 빵을 굽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말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은 단순히 그냥 정해진 시간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진 그 최적의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중에 단편적인 조각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그 표면적인 사실만 인지가 가능할 뿐입니다. 사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퍼즐 몇 조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퍼즐을 만드신 분이기에 완성된 그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재판관과 가부가 나오는 비유를 드셨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하시다가 뜬금없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는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기도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갈 때 세상에서 심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들을 뿌리치며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계속해야 된다는 게 많이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좌절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